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또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구한 자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올바로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번 시간에 그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요약드리면은 창조론과 창조과학 위에 창조론이 있다고 해요. 창조론과 창조과학은 등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창조론에 창조과학이 종속되어 있어요. 창조론이 있고 창조과학이 있고 창조론에 진화론이라는 진화론을 수용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과학은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창조론과는 이 서로 다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창조론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했다는 걸 믿으면서도 진화론 수용하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가 않다. 받아들이는 것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이게 특히 저희 한국에서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심해요. 받아들이냐는 말씀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들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 창조하신 걸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두 믿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제가 너무 이제 진화론 쪽에 치우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한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계속 천동설이 맞다고 과학적으로 옳다고 성경 안에서 그렇게 믿고 지내다가 지동설이라는 것을 과학자가 크리천이에요. 그 말하는 사람도 그걸 주장했을 때 처음에 핍박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네. 진화론도 이와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부터 이제 창조론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세 가지 입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론에는 첫 번째는 즉각적 창조론입니다. 즉각적 창조론. 네. 두 번째는 점진적 창조론. 마지막으로는 진화적 창조론입니다. 네, 이렇게 크게는 이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창조론에 대해 설명하는 기독교적 설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저번 시간에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창조에 대한 건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창세기 1장에서 연대 문제예요. 연대. 그러니까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창조의 연대의 문제와 또 하나는 진화와의 양립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대두입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이 연대와 진화와 양립에 따라서 어떤 주장하는 바가 갈라집니다. 네. 이 즉각적 창조는 쉽게 말하면 창조과학이에요.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젊은 지구론, 젊은 지구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즉각적 창조. 저희가 이제 저도 역시 제일 많이 배우고 많은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개신교들이 듣고 배운 게 바로 여기 있는 즉각적 창조론입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첫째 날에 뭐 빛이 있으라면은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빛이 탁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 창조론입니다. 네. 그냥 성경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보면 돼요. 문자 그대로 다 그대로 해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적인 걸 중요시하고 특히 문자적인 걸 어떤 걸 문자적으로 특히 뭐냐면은 첫째 날 할 때 그 날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날 있죠, 날. 첫째 날 이걸 히브리어로 용이라고 하는데 이 날에 대한 해석을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24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24시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쭉 이제 뭐 다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부터 이제 뭐 하늘, 공창 이렇게 뭐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드시는데 그 여섯째 날을 24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첫째 날을. 네. 24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나이 환산하면 6,000년 정도? 6,000년 길어야 만년? 네. 지구나이 이렇게 봅니다. 지구나이를 이 정도로 보고 노아의 홍수 있죠? 홍수. 그거를 전 지구족이라고 봐요. 전 지구를 다 덮은 홍수라고 봅니다. 전 지구족. 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사람을 특별 창조. 특별 창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증거들이 논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것들이 긴 시대를 증거하지 않는다. 하루를 표현할 때 하는 단어다. 왜냐하면 긴 시대 말할 때 점진적 창조론은 이 날과 용을 이 24시간을 안 봐요. 시대로 봐요. 한 시대. 굉장히 길게 보는 거죠. 1억년이 될 수도 있고 되게 길게 봐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게 보는 입장이 점진적 창조론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게 24시간 문자적으로 24시간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안식일 제도 6일 하고 하루 쉬는 것이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걸 24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런 것을 구약시대 때 지키면 살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또 내세웁니다. 또 논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보다 성경이 더 우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좀 저는 두 번째가 그래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의 가설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경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과학의 가설이 계속 변화했죠. 네, 계속 새로운 이론들, 반론들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 뭐 고정 역학부터 양자 역학까지 시작해서 계속 나옵니다. 과학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계속 논증하고. 그러면서 과학이 계속 발전을 하는데 바뀔 수 있다. 지동설, 천동설 바뀌고 뭐 그런 것들처럼 다시 또 뭐 천동설 바뀔 수 있나?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미지에 대해서 계속 발전하면서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관련해서 토마스 쿤인가 유명한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과학자가 만든 저희가 이론이나 법칙 같은 것들은 어떤 진리를 진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과학자 무리들이 집단이 만들어서 낸 어떤 합의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패러다임이 바뀌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자 또 여러 집단이 여러 가지 막 또 회의나 또 논의를 통해서 뭐 하나를 또 협의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인 거죠. 뭐 고전역학, 양자역학, 여러 가지 뭐 그런 만유인의 법칙이나 뭐 그런 것들. 과학 집단이 사실 저도 몰라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뭐 과학자도 아니고 생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용인하고 합의한 것에 대한 것이다.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럼 또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즉각적 창조론은 그냥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창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진화론 반대하고 당연히 빅뱅 반대 없었어 그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점진적 창조론이에요. 네, 아마 이제 점진적 창조론이랑 진화론 창조론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네, 점진적 창조론의 핵심을 보면은 날로 볼게 날을 이 옴이라는 단어를 아까 얘기했듯이 긴 시대 한 시대로 봐요. 시대 우주나이를 그 과학에서 얘기하는 138학년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구나이 46억 년도 네,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진화론 반대합니다. 이렇게 보면 빅뱅은 수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점진적 창조론입니다. 날 시대를 첫째 날 하고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뭐 1억 년 그게 뭐 10억 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둘째 날하고 쭉 여러 창조하셨죠. 그때도 되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게 종과 당연히 진화로나 종과 종 사이 진화 반대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화를 반대하죠. 종과 종 사이의 진화는 반대합니다. 반대. 그런데 이쪽 차이점이 뭐냐면은 종 간의 진화는 인정합니다. 종 내에서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겠죠. 네, 한 종을 만들고 그 종이 이제 발전하고 이렇게 진화하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전 지구를 덮을 정도로 큰 격변은 이 정도로 큰 격변은 뭐 아니다 이렇게 봐요. 좀 보는 시각이 그런 것들이 또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용도 사실은 시대로 뜻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용을 시대로 뜻하는 본문에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점진적 창조를 하는 얘기는 이 점진적 창조론도 결국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문자를 어떻게 보느냐의 입장이 다른 거지. 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반론도 있죠. 이게 반론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날을 저희는 뭐 24시간, 뭐 반나절,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뭐 오전, 오후,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용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네, 용 가지고 시대, 뭐 24시간, 뭐 반나절 시간을 나타낼 때 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되게 굉장히 다양하게 24시간만 사용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점점 창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화론 창조론이 사실은 가장 이제 굳이 보수와 진보를 따지자면요 가장 진보적인 입장인 거죠. 가장 보수적인 입장이고 진화적 창조론에서 주장하는 건 일단은 과학적 서술 아니에요. 과학적 서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술을 보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약간 봐야 된다는 입장일 수 있죠. 물론 이거는 좀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문학적일 수 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약간 시스러운 부분도 있죠. 네, 역사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네, 최근에 많이 이제 또 떠오르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국지적. 네, 국지적이다. 기껏 해봐야 되게 작았다. 당연히 빅뱅, 진화론 다 수용합니다. 네, 현대 과학 이야기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합니다. 생물학적 진화도 다 수용을 합니다.
지구나이도 마찬가지인데 지구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나이랑 우주도 마찬가지로 네, 46억 138억 다 받아들입니다. 네, 이 기본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을 거의 다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유신진화론. 다른 말로는 이제 유신진화론이라고 얘기해요. 유신진화론. 그리고 점진적 차이는 오렌지그론, 지구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진화적 창조론은 사실 근데 좀 스펙트럼이 조금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조금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큼 했느냐,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조금 이 안에서도 진보 뭐 이렇게 좀 온건하고 급진적이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딱 창조하고 쭉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인간까지 쭉 그냥 계속 진화했다 그러면 이제 급진되는 거죠. 급진이 되는 거고, 그래도 조금 온건한 쪽은 아니다. 사람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했다. 영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이 개입했다. 좀 온건하고, 아니야. 처음에서 이제 무기면에 유기물 할 때 개입하고, 네, 그 다음부터 쭉쭉쭉 진화했으면은 급진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진화론 창조론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그 점진적 창조론 좀 수정을 하면은 큰 격변도 맞습니다. 근데 전지구적은 아니고, 네, 큰 격변. 그리고 진화론 창조론은 그냥 국지적. 네, 노아의 홍수는 국지적. 점점점 이제 좀 작아지죠. 성경에 대해서 이쪽 갈수록 문자적으로 많이 보고, 이쪽으로 갈수록 문자보다는 좀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좀 이제 이쪽 진화적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가장 조금 저희가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진화 이론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진화주의, 이게 세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진화는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냥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진화론은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어떤 과학적 메커니즘이 있는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그 시도가 진화론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화주의는 좀 달라요. 진화주의는 뭐냐면은 어떤 세계관 아니면 철학적 사변이에요. 진화주의는 진화론과 진화론, 진화주의를 좀 구분해야 할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진화주의를 받아들이면 사실은 더 이상 기독교라고 보기 좀 어렵죠. 이거는 진화주의는 뭐냐면은 결국은 다 우연이고, 그리고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신의 어떤 섭리가 이 세상에 들어있지 않아. 이게 이제 진화주의예요. 진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 이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진화론이랑 진화까지만 과학이에요.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무신론자 과학자들이 진화론이나 진화랑 이제 막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진화주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화주의를 인정하는 순간 사실은 창조론을 믿는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진화나 데이터니까 진화론, 설명하는 시도를 지지하고 믿는다고 해서 이 창조론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게 사실은 되게 좀 뜨거운 이슈예요. 그리고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진화론을 설명하려는 여러 신학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했냐면 1원인과 2원인을 구분해요. 1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1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그리고 필연이에요. 필연. 근데 이 원인은 자연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법칙.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자연 법칙들이 존재하죠. 중력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연 법칙을 이 원이라고 해요. 여기는 필연이 아니라 우연성이 있다 그래요. 우연성이 있다 그러고 자연 법칙에 하나님이 위임한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이렇게. 그리고 위임하신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도 이제 진화론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진화론을 지지하는 어떤 설명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1원이 하나님 마저 창조해서 근데 자연법칙이 위임한 거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하진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을 사랑하려면은 진화는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계속 진화된다는 거죠. 계속 발전하고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그런 무한한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니까. 근데 그런 어떤 설명들도 있어요. 그리고 과학은 언제 어떻게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학과 신학은 당연히 왜라는 질문을 나갑니다. 왜? 그리고 누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성경은 왜? 누가?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것을 보고 과학은 언제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는 분야고 성경은 다르다고 해요. 왜? 누가? 약간 이게 어떤 그런 문학적 과학적 소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드렸듯이 직각 창조론은 성경 과학 어떤 그런 기독교 과학을 따로 만들어야 데까지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니야. 과학 학문을 인정하면서 그 과학은 언제 어떻게 사실 왜에 대한 설명은 과학자가 과학 절대 설명 못해요. 이게 어떤 중력이 뭐 아래로 이렇게 뭐 이끈다 떨어진다 이거 설명 이런 거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 중력이 왜 이렇게 아래로 작용해 뭐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왜에 대해서는 과학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또 진화론 창조론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제 같은 것을 다르게 설명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주전자 속에 물이 끓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동일한 현상을 보고 이게 성경으로 보는 사람과 그러니까 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 커피를 주전자 물을 가지고 커피를 마시려고 주전자를 물 끓인 거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물이 100도씨가 되고 가스불 켜고 열이 공급돼서 물이 끓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대요. 같은 현상을 보고도 이 전자가 어떤 성경에 대한 설명이고 후자가 과학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커피를 마시려고 마시기 위해서 물이 끓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한쪽에서는 가스에 열이 가고 물의 온도가 높아져서 100도씨 이상에서 끓고 있는 거야. 그 관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관점이.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각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알아보았습니다. 네. 저는 여기 성경 자체가 이것을 품는다고 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론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맞는 것 같은 마음에 드는 이론을 지지하시거나 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창조론이 나올 수 있겠죠. 시대가 변하고 그러면서. 네. 네, 이렇게 창조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편협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폭력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사실 더 가면 이제 결국 이제 이 바운드를 넘어가면 이제 사실 뭐 이제 자유주의 더 이쪽으로 가면 자유주의가 되겠죠. 무목적성 그리고 뭐 예수 역사나 말하면 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상징으로 보는 순간 이제 자유주의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창조론에서 함께 배워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